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혼돈이 찾아온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한때 여호와의 망치로 온 세상을 부수었던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영화가 한순간에 끝장이 납니다. 그것을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함락되었다, 빼앗겼다, 황폐하였다라고 세 개의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이 마치 홍수가 사납게 땅을 뒤덮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적군이 바벨론 온 땅을 뒤덮고 침략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러니까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 뒤덮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적의 공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43절 보시면은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된다라고 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성읍들이 파괴되고 마른 땅이 되며 사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놓여 있는 곳은 유브라데 강에 풍부한 수량과 또 촘촘하게 설치된 관계 수로 덕분에 물 부족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메마른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벨론의 자랑거리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에 바벨론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벨입니다. 벨은 바벨론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벨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삼킨 것을 토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변 모든 민족이 바벨론으로 지금까지는 몰려갔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랑거리가 무너지는 것은 성벽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벽들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랑거리인 벨,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인 성벽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에 혼돈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돈이 찾아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적군이 바벨론을 침략할 때에 그곳에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의 칼에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유배민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 목숨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은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연민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목자들의 잘못으로 길을 잃고 떠도는 양떼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나의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향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바벨론은 70년 동안 고생하여 간신히 정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이방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도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란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자, 이러한 소문의 말을 믿는 일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징조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불안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나약하게 말고 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기에 그런 소문에 휩싸여 실족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매년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리겠지만 강포함이 기승을 부리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우겠지만 그런 소문과 폭력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돈이 찾아온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연민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믿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혼돈이 찾아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그 우상들과 함께 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모든 나라가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48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0절 말씀을 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먼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떠나온 세상이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밀려옵니다. 점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혼란스러울수록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도록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확실한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마음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난 자들에게 오직 그 마음을 여호와로 채우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유린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늘까지 솟은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다시 살아날까 염려하여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혼돈이 찾아온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순종, 또 혼란스러울수록 여호와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혼돈의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먼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그 비전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혼돈이 찾아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이 찾아온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봅니다. 혼돈의 세상이 던져주는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